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이 정작 대학생활에 공부가 지지부진할 때 학기 중간에 군대에 다녀올 것을 권유하는 교수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그날로 안이하게 대학생활을 하던 학생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완전 다른 자세로 공부를 해서 실력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 생활을 통하여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예, 송답에 젊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이 젊은이로 하여금 성숙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중국은 인구 대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죠. 1980년대에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각 가정마다 한 자녀만 낳으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독자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자로 태어나다 보니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금이야 오기야.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샤오황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하죠. 샤오황이란 뜻은 어린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고 문제아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학교 생활을 접기하고 친히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교육은 독특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중국 전역 유적지를 갑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밤낮 먹으면 하루 종일 떼약볕 속에 걷는 것입니다. 다음 유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죠. 그 아버지는 야단치거나 일체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고 일어나면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버릇없던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학교 생활이 가능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한 문지아가 모범생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돼서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부모들이 하나둘씩 이 아버지에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아버지는 졸지에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군대같이 짧은 머리와 군복을 입고 정처 없이 걷는 가운데 아이들이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떼약볕 아래서 철없던 인생 아이들이 거듭난 거죠.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일을 척척 해내는 듬직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둘째는 누구를 닮았는지 일할 생각은 없고 날마다 안방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며 그의 온통 생각은 어떻게 하면 원 없이 놀아보나였습니다. 그는 해외여행을 꿈꾸게 됐고 해외여행 가려면 여행비가 필요했기에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께 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비를 마련한 그는 돈 귀한지 모르고 물수도 펑펑 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바닥이 낮게 됐고 돈 떨어진 그는 난생처럼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어찌나 박봉인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 몰래 돼지사리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난생 처음 인생의 쓴맛을 맛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불효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생이 폼나게 사는 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제약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저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동네 잔치로 그를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고난이 알고 보면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생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니 말이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어려운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회복해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신사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고로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